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 하나님 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시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힘있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아멘.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인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내 심령에 내 생각에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은 여기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살펴보면서 견고한 믿음,
견고한 신앙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되 믿음이 없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에 협력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는 그런 이제 의도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이제 인정에 이끌리고 이런 것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끌려가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협력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무섭게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절대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해방시켜 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었고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종살이에 그 꽉 묶여있는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게 하지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오직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내가 가르쳤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성공하게 해주겠다. 널 잘 살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그들이 큰 복을 누리고 잘 사는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구가 그때 당시에 200만 명 아니 뭐 어떤 사람은 뭐 400만 명까지 살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애굽이라든가 그 또 다른 아시아 쪽에 다른 강대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나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은요 그렇게 크질 않아요. 지금으로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입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요 감히 주변 나라들이 덤벼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주변 나라들을 지배하고 오히려 그 주변 나라 사람들로부터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잘 살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주었던 것까지도 다 다시 빼앗아 버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여러분 유대 나라나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완전히 죽이지는 않고 뭐 그 나무가 이렇게 배임을 당하면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그렇게 구루터기를 남겨 두셨지요. 그래도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지상에서 없애버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또 1948년 또 다시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고 또 오늘에까지 이르게 했지만은 어쨌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이라고 하니까 아우 즐겁겠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나 아니면은 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 선교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만약에 이런 오늘 제목같이 견고한 믿음, 견고한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중간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못하겠냐고 다 끝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선교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잘 기록해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에 비하면은요, 우리는 감히 명함도 못 내밉니다. 명함도 못.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 믿고 살면서 뭐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욕 먹는 경우는 있었지요. 그러나 매를 맞았다든가 아니면 굶어 죽을 뻔했다든가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없지요. 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뭐 매를 맞은 사람도 있고 욕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바울만큼 그렇게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는 지금 우리 노지연 선교사가 이렇게 가 있는 트르키에, 옛날에 터키라고 그랬죠. 그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1차 때는. 그리고 2차 때는 이제 1차 때 복음 전에서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러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신방하려고요. 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2차 선교행을 가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제 트르키에, 지금의 트르키의 그 지역에서만 복음 전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웬일이야?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유럽으로 보내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성이 어디냐면 마게도냐의 빌립보 성이었어요.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이제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대 3차 또 다시 한번 선교 여행하는데, 3차 때도 1차, 2차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차 때 가고 싶었던 데가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를 가고 싶었었는데 에베소를 못 갔어요. 그런데 3차 선교 여행 때 가게 되고, 그 3차 선교 여행에서 3년을 거기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아데미 신상,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데모가 막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빨리 피하세요. 그래서 등 떠밀려 가지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3년 만에 이제 떠나겠는데, 그러면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은, 바울의 계획이 뭐였냐면은 이제는 내가 이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그 근동을 지배하는 대제국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대제국의 수도인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하고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돌았던 그 교회들 한 번씩 다 돌아보고 이제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이제
이 로마에 가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전도에서 복음전에서 세웠던 교회들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엄청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시끄럽게 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들마다 찾아와 가지고 이 교회들마다 바울이 복음전하고 전도해가지고 세운 교회들마다 찾아와서 여러분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로마로 가려다가 이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편지도 보내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방향이 바뀐 거예요. 로마에 가려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계획을 바꾼 거예요. 왜? 교회의 본사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얘기를 하고 담판을 지어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그런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보면은 뭐예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들마다 찾아와가지고 왜 이 이단들은 꼭 교회만 찾아와서 이러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배경이 뭐냐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는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 그런 말씀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그런 계획을 이제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로마 갈 수 있을까? 로마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노 목사가 지금 이제 서울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해 보니까 거기 가면은 잡혀서 뒤지게 맞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서울 가면요 잡혀서 죽을 정도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그럼 뭐 되겠어요? 노 목사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안 가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은 성령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 하고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말을 하냐면은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로마에는요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 듣기는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었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살았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쫓겨났거든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것이 해제가 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갔어요. 그리고 바울도 바로 그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교회 세워진 교회들 안에 문제가 더 심각해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로마를 가고 싶은데 내가 혹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여기서 죽게 되면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게 뭐냐면 고린도에 머물면서 내가 로마에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썼는데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로마서가 써졌겠어요? 안 써졌겠어요? 안 써지죠.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마음은 급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서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 순교할 줄도 모른다. 그러면 영영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쓴 것이 로마서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요 얼마나 복음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말씀을 바울이 잘 정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가고 싶은데 로마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게 막혔어요. 안 됐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게 됐어요. 또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이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 로마 가야 되는데 안 됐어요. 나 왜 로마 왜 못 가게 하지?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왜 이렇게 예루살렘 먼저 가야 되지?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또 설사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성도들도 나름대로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세우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워서 그렇게 안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필요는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한다면 로마서가 기록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지 못해서 쓴 것이 로마서이고 이 로마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여러분 16장까지 아주 긴 말씀입니다. 지금이야 뭐 컴퓨터로 이렇게 쳐가지고 뭐 종이도 좋고 그래서 뭐 종이 A4 뭐 이만한 장 16장 썼다고 합시다. 그거 얼마나 됩니까? 돌돌돌 말면 뭐 손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옛날에는 그거 안 해요. 종이가 없잖아요. 좋은 종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양피지 같은 데 막 쓰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양이 많은 거죠. 그걸 다 쓰고 나니까 한 보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베베 집사가 나옵니다. 여자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이 여자 집사가 들고 간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그 여자 집사님이 믿어졌으면은 그 사람에게 맡겼겠냐 그런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뭐 고속버스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고린도에서부터 로마까지 걸어갔단 말이에요. 몇 날 며칠 몇 달을 걸렸을 수도 있어요. 여자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거기 간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얼마나 이 사람이 믿어졌으면 그 믿음으로 믿고 맡겼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볼 때는 이 비베 집사가 정말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배경이 뭐냐, 바로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너희들과 예수를 믿어도 되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여러분 로마서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2절 같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행위 구원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행위 구원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냐?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율법이 언제 주어졌어요? 모세 시대 때 주어졌습니다. 모세 시대 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요? 계산이 잘 안 되죠. 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 때부터 거꾸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모세가 태어날 때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한 지가 몇 년이요? 애굽에서 430년이에요. 그러면 430년 그 애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오기 이전에 그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몇 년이나 될까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가 30세예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 나이 이삭, 그리고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람,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요,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런데 여기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요셉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초청할 때가 그때까지가 연수를 따지면은요 최소한도로 100년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이 모세 율법을 받을 때까지가 최소한도로 530년, 약 600년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믿음으로예요. 무엇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18절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여기 로마서 4장 3절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더라, 의롭다고 여겼더라, 그렇게 됐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 뒤로 몇 년 뒤에나 주어졌다고요? 600년 뒤에나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600년 율법이 주어진 그 이전에 6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너는 의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 뭘 믿었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른데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너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도 시대 때,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 때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니까 거기 쫓아와 가지고 여러분 예수만 믿어갖고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속이 탄 거예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다 쫓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런 데마다 바울이 쫓아가가지고 다 말하면 좋은데 요즘처럼이야 뭐 비행기도 있고 뭐 고속버스도 타고 뭐 이렇게 고속버스도 타고 갈 수 있고 뭐 개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들마다 편지를 막 써서 보내는 그거 아니다. 심지어는 막 헬라 철학자들까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온통 막 들쑤시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냐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의 문제예요. 유대주의자들의 문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도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율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냐?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 중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지켜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율법에는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의식법이 뭐냐면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대속하시는 그것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지냈던 제사는 더 이상 지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하신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옛날에는 구약 시대 때는 누군가가 네 이빨을 빼면은 너도 가서 벤치 들어가서 확 빼버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벤치 들어가서 빼라고 해요? 빼지 마라고 그래요? 빼지 마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원수가 있으면 원수 갚아보라고 했어요. 그렇죠? 물론 실수로 해서 잘못해서 사람 죽이고 그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그런 사람은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가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지키며 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라고요? 호구로 살아라고. 호구로 살아라고. 누가 이쪽 떼면 저쪽도 데려주고, 누가 10만 원만 꿔주라고 하면 그럼 또 꿔주고, 그 대신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줘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돌려주면 좋고, 아멘. 근데 빚내서 빌려줄 필요는 없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의롭다함을 얻고 한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롭다고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했어도 다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믿고 믿었어요.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고 딴짓거리도 했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다윗도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뭐 살인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줘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뭘 믿고 사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인가? 여러분, 뭘 믿고 사십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말씀만이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의심의 눈으로 막 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나 사람 믿지 마세요. 뒤통수 맞아요. 맞아본 사람은 알아. 그래서 옛날에 속담이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근데 발등 찍혀서는 안 죽어요. 뒤통수 맞으면 죽어요. 뒤통수 맞으면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뒤통수를 친다는 거예요. 뒤통수를. 예. 사람 믿지 마세요. 재물도 믿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데 쓴 거, 그거 외에는 내 거 아니에요. 아멘. 예. 내가 뭐 세상 살아가면서 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뭐 먹을 것도 필요하고 뭐 집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지만은 그런 것은 결국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소모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제 내 것으로 남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이런 데 쓴 것이 진짜 내게 영원히 내 것으로 남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믿을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귀신 섬기기까지 합니다. 귀신은요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귀신은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뭐 서름 사람들이 뭐 과거에 막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구만. 어이구 어떻게 아세요? 뭐 같이 한다고요? 귀신 같이 한다고요. 귀신들이 잘 알아요 사실은. 근데 귀신은요 과거에만 알지 미래는 몰라요. 사람들이 막 그런데 가가지고 뭐 자기 뭐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진짜 그럴 것처럼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귀신은 절대로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그리고 과거도요 나의 과거를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아무리 귀신이 귀신같이 맞춘다고 해도 여러분 나보다 더 몰라요.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이제 잠자기 집 가지 마세요. 아멘 한 사람들 갔다 온 사람들이요. 얼떨결에 답이 나와버렸어요. 가지 마세요. 귀신들이요 복 줄 것 같지만 복 안 줘요.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도둑은요 여기서 도둑은 바로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 우리에게 복 주기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속는 거예요. 크사하게 상차려 놓고 막 절하고 막 복 줄 것 같죠. 다 속은 거예요. 속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인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도 사람도 세상의 어떤 것도 믿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세상도 사람도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신앙생활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되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세상도 사람도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 온전히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